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After 6 days, Jesus took with him Peter, James, and John, the brother of James, and led them up a high mountain by themselves. There he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His face shone like the sun, and his clothes became as white as the light. Just then there appeared before them Moses and Elijah talking with Jesus. Peter said to Jesus, Lord,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If you wish, I will put up 3 shelters, one for you,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While he was still speaking, a bright cloud enveloped them, and a voice from the cloud said, This is my Son, whom I love. With him I am well pleased. Listen to him. When the disciples heard this, they fell face down to the ground, terrified. But Jesus came and touched them. Get up, He said. don't be afraid. When they looked up, they saw no one except Jesus. As they were coming down the mountain, Jesus instructed them, Don't tell anyone what you have seen until the Son of Man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 disciples asked him, Why then do the teachers of the law say that Elijah must come first? Jesus replied, To be sure, Elijah comes and will restore all things. But I tell you, Elijah has already come, and they did not recognize him, but have done to him everything they wished. In the same way, the Son of Man is going to suffer at their hands. Then the disciples understood that he was talking to them about John the Baptist. 두 주는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고 한 주는 한글로 설교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콩깍지가 씌었다. 여기서 자란 친구들 중에는 모르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말을 아는 사람만 한번 손 들어볼까요? 그렇군요. 아니 다 알긴 알죠. 근데 모르는 친구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콩깍지가 씌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을 때,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게 됐을 때, 홀딱 빠졌을 때, 그때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주변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도 잘 안 들리죠. 남들 눈에 봤을 때는 되게 단점으로 보이는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되게 매력으로 느껴지는 그런 상태를 우리 콩깍지가 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위험한 상태죠. 그러다가 여러분 연애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어느 순간 그 씌워졌던 콩깍지가 이제 벗겨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먹을 때 원래 이렇게 소리를 많이 냈었나? 아, 이 사람이 계속 맞춤법을 틀리네. 약속 시간에 계속 늦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단점들이, 아니 심지어 매력 포인트로 느껴졌던 것조차 이제는 단점으로 막 부각돼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이별을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그 사람은 그대로였던 건데 이제 나의 콩깍지가 벗겨진 거죠. 다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뭐 연애해 보신 분들 중에는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시겠죠? 그런 경험들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터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죠. 취업 시장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좋은 회사에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일터에, 그 회사의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드는 거죠. 조금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TTC로 갈 수 있으니까 야, 이 정도면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 우리 회사 근처에는 맛집도 많아서 너무 좋다. 회사에서 내려다보는 풍경도 너무 멋지네. 막 여러 가지 다 좋은 점들만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회사의 단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겨울에 다니기엔 좀 멀다. 지하철을 갈아타는 것도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회사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주변에 맛집이 많아서 참 좋은데 그래서 너무 복잡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뭔가 마음이 식고 관심이 식고 사랑이 식는 거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이라고 하는 곳을 다닐 때 일인데, 제가 신학대학원을 갈 정도니까 나름대로 뭔가 되게 뜨거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대학원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가는 학교 같은 건데, 그때는 이게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충만했죠.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청년 때 주로 이제 굉장히 제가 많이 뜨거웠던 것 같은데, 대학생 때 특히 예배만 드리면은 굉장히 예배가 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들이 되게 와닿고 감동이 되고, 찬양만 해도 너무나 이제 감격스럽고 막 그런 시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너무나 은혜로웠던 그런 시간이죠. 근데 그렇게 뜨겁게 타올랐던,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갔던 제가 이제 뭔가 신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마음도 점점 예전 같지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죠. 전처럼 열정적으로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면서 저의 마음이나 저의 생각을 계속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전에 비해서는 조금 멀어진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 거죠. 아, 진짜 큰일이다. 내가 지금 신학대학원까지 왔는데 지금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다. 열정이 예전 같지가 않다. 왜 요즘은 예배를 드려도, 왜 찬양 집회를 가도 예전같이 그런 뜨거움이 이렇게 생겨나지가 않지? 내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나? 금식 기도를 해야 되나? 신학을 공부하는 게 문제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이 이제 막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뜨거웠던 적이 있으셨겠죠? 부디? 전에는 예배가 굉장히 은혜롭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예배를 드려도 별로 감격이 없고, 별로 찬양을 해도 감격되지 않고, 뭔가 말씀을 들어도 뭔가 의심만 되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태이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콩깍지가 이렇게 벗겨지는 순간은 무조건 온다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했던 때가 이렇게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에는 예배를 드려도 별로 느껴지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별로 느껴지거나 경험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찾아온다라는 건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시기를 만났을 때 그걸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의 시기까지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런 때가 찾아온다면, 이전같이 뭔가 은혜 받는 것 경험도 몰라 잘 안 찾아오는 것 같고 뜨겁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나는 무엇에 힘써야 될까? 나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나는 뭐에 힘써야 될까? 이런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제 피크닉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우리 다음 주에 토론토 아일랜드를 날씨가 괜찮으면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일에는 전교인이 같이 야외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오늘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아끼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 장면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게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본 적이 있다. 소위 변화산 사건. 이걸 좀 알고 있다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던, 예수님하고 특별히 가까웠던 3명의 제자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 거는 여러분 당연히 다 아실 건데, 그 중에서도 3명의 거의 리더 같은 3명이 있어요. 그 3명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단다.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가 비록
흔들릴지라도, 너가 비록 흔들려서 나를 멀리할지라도 나는 너의 곁을 떠나지 않을 거고 너를 끝까지 붙잡을 거야. 이러한 메시지를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었던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한테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련회 때가 좀 그런 비슷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을 굉장히 엄격한 분으로 만났었습니다. 그렇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좀 엄격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던 하나님은 굉장히 친구 같은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나를 잘 이해해주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나의 친구 같은 분. 이런 하나님으로 내가 그때 처음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수련회 때. 저는 그때 새롭게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의 마음에 동시에 같이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을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좋았겠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를 조금 일찍 알았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지금 내 나이보다 조금 더 어린 친구들한테 이런 친구 같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막연하게 시작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전적으로 죄를 회개했던 경험일 수도 있고요. 구원을 받았다는 감격이 아주 가득 찼던 그런 경험일 수도 있고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런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웠던 그런 경험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경험들이 그리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경험을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감격이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수련회를 다녀오면 금방 또 까먹습니다. 똑같이 죄를 짓게 되고 또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갈급함 때문에 뭔가 가끔 찬양 집회 같은 데를 가서 뭔가 긴급하게 뭔가를 수혈하듯이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다시 금방 평범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들은 그러한 감격스러운 순간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으로 벅찬 그런 순간들이 계속되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성령으로 정말 충만해져서 정말 힘있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초막을 짓고 이렇게 살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도 뭔가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돼서 오래 살고 싶지만 우리 연약함 때문인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순간 주님이 정말로 분명하게 느껴지고 믿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실한 감격과 어떤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경험은 잠시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영적인 어떤 황홀경에 빠져 있는, 황홀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깨우십니다. 야, 일어나. 이제 내려가자. 짐 챙겨서 내려가자. 그들에게 산에서 내려가자고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신비한 또 초현실적인 어떠한 경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황홀한 상태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의 핵심은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언젠가의 그 강렬했던 사건과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그걸 계속해서 떠올리고 그 기억을 붙잡고 그거로부터 나오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을 변화산 같은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그날의 어떤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신앙생활은 그 은혜의 기억을 붙잡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함 자체가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예전에 나와 가깝게 계셨던 것 같고 기도에도 잘 응답하셨던 것 같고 또 예배만 드리면 뭔가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예전 같은 은혜가 없는 것 같아서 뭔가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우리 삶에서 만나는 작은 풍랑에도 막 흔들리는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옴을 보고 유령인가 하고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둔하여졌다.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 기적이었어요.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그들이 그것을 까먹고 지금 풍랑에 겁나고 놀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경험을 했지만 그것을 금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파도 앞에 무기력하게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거나 초월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날의 은혜, 그날의 기억,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크고 작은 그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적적인 무언가로 여러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기억이에요. 기억.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기억해라.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너희를 먹이고 입혔는지를 기억해라. 계속 기억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녀의 머리맡에 앉아서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하신 그 일들을, 그 말씀을 자녀들이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쳐 주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라는 책을 혹시 아시나요?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사사기.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주시겠어요? 네, 사사기. 사사기라는 책이 있는데 사사시대를 지내는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죄에 빠지는 이유가 뭐죠? 구원의 경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놀랍게도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은 구원을 경험합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문제는 놀라운 구원의 체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습관적인 망각, 잊어버림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 아시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그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 때, 또 낙심될 때,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올 때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그것을 충실하게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은혜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처럼 대단히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소하고 아주 평범한 그런 은혜일지라도 그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제가 탄자니아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탄자니아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예배가 한 3시간, 5시간씩 합니다. 거기 사람들은 계속 점프하고 굉장히 인상적인데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면 꼭 그걸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끝나지 않아요, 예배가. 예배도 드렸고 그 다음에 같이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해서 같이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성경학교 같은 것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가장 또 기억에 남았던 사역은 바로 우물 만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는 이제 깨끗한 마실 물이 없어서 더러운 물을 마시다가 병에 걸리고 또 죽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물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 땅 아래에는 그 마을 사람들이 충분히 마시고 사용할 만한 물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 물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거였죠. 그런데 그 기술이 생기자, 즉 우물이 생기자 그들은 그 물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이야기들이 다 저마다 있습니다. 문제는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리면서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미 받았던 은혜는 잊어버린 채 늘 새롭고 큰 은혜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은혜의 우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기억을 통하여 그 은혜의 우물을 길러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다시 우리를 일어서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저마다의 그 경험들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 세 명이 이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약간 리더들이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산을 갑니다. 이렇게 생긴 산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당연히 이스라엘에 있죠. 오늘 본문에는 이 높은 산이라고 나오는데 다볼산이라고 한대요. 다볼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래서 이 산을 변화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아무튼 여기를 가신 거는 사실 피크닉으로 가신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특별히 어떤 특별한 날,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어떤 생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뭐 생일 아니면은 뭐 우리가 뭐 100일이나 발렌타인데이나 아니면은 뭐 1주년이나 이런 식의 특별한 날 우리가 특별한 장소를 가잖아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프로포즈 같은 걸 한다고 하면 특별한 장소에 가서 이제 특별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특별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그 특별히 가깝게 지냈던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지금 특별한 장소로 가시는 겁니다. 여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변했다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특별한 또 게스트가 2명이 나타나는데 누구냐면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군가요? 당연히 모세가 누군지는 아시죠, 여러분? 모세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라던가
너무 많죠? 자, 우리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third month after the Israelites left Egypt, on the very day, they came to the desert of Sinai. After they set out from Rephidim, they entered the desert of Sinai, and Israel camped there in the desert, in front of the mountain. Then Moses went up to God, and the Lord called to him from the mountain and said,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the house of Jacob, and what you are to tell the people of Israel. You yourselves have seen what I did to Egypt, and how I carried you on eagle's wings, and brought you to myself. Now if you obey me fully, and keep my covenant, then out of all nations you will be my treasured possession. Although the whole earth is mine, you will be for me a kingdom of priests and a holy nation. These are the words you are to speak to the Israelites. 여러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렇게 건져내는 역할을 한 이스라엘의 리더였어요. 아시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 말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모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준 사람, 가르쳐준 리더예요. 한마디로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리야를 들어보셨나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로 알고 계실 텐데 여러분 보통 선지자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Obadiah went to meet Ahab and told him, and Ahab went to meet Elijah. When he saw Elijah, he said to him, Is that you, you troubler of Israel? I have not made trouble for Israel, Elijah replied, but you and your father's family have. You have abandoned the Lord's commands and have followed the Baals. Now summon the people from all over Israel to meet me on Mount Carmel, and bring the 450 prophets of Baal and the 400 prophets of Asherah, who eat at Jezebel's table. So Ahab sent word throughout all Israel, and assembled the prophets on Mount Carmel. 여러분 이스라엘의 운명, 특별히 영적인 그 운명을 놓고 아주 큰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 한 명과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합 왕이 있는데 그 아합 왕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세벨은 우상을 굉장히 많이 섬기는 한마디로 여왕이 아니라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왕비였어요. 그 중에서 그래서 이제 한판 붙어보자는 거예요.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 그래서 하나만 선택하자.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여호와를 선택할 건지 한번 붙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대1로 붙는 게 아니라 1대 850을 붙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물을 바치고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신이 어떤 신이 그 기도를 들어주는지 한번 붙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겼냐 하면 결국 엘리야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모두 기억할 만한 이런 엄청난 전투, 영적 전투에서 승리로 이끈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바로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다라는 걸 여러분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몸이 변화되고 얼굴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특별한 게스트 2명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그 장면을 본 그 제자들이 느꼈을 때는 어떻게 느껴지냐, 율법과 선지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오직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율법과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성경을 말하는 거고 그 자체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지금 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장면이 바로 그 세 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난 장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 있었던 세 명의 친구들은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조금 기다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특별한 제자들을 특별한 장소에 가서 들려주고 싶으셨던 특별한 메시지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이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정도의 인물로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위대한 선생이나 혹은 능력이 많은 어떤 혁명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 이해가 엄청나게 확장되는, 새롭게 바뀌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들었던 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려온 메시지는 너희는 이가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메시지였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그의 말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야 할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따라야 할 무언가, 즉 사명이 주어지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이렇게 사명과 함께 붙어서 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사명을 함께 받게 돼요. 그게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지 아니면 그냥 나의 감정적인 어떤 거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기준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듣습니다. 그냥 만나고 끝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 즉 소명이라고 하는 걸 듣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 맡기시는 일, 즉 사명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 땅에 엎드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모든 것들이 꿈처럼 쑥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사실 어떤 마음이었냐 하면은 그 산에서 초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그냥 살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번에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언어로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여기에 있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산, 그 순간, 그 놀라운 그 황홀한 그 순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상적이었던 순간은 잠시였고 그들은 다시 현실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기 전까지는 너네가 본 것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그들의 특별한 시간은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 한 가지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진짜 자리는 어디인가 하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로 내 곁에 계신 것 같이 느껴지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정말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정말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눈으로 본 것처럼, 정말 귀로 들은 것처럼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와닿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있어요.
마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랬던 것처럼